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사십니까? 예. 사는 동네는 땅값이 비쌉니까? 옆으로 인사하세요. 그 동네 땅값 비쌉니까? 네. 오늘은 땅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이 10평입니다. 10평. 크죠? 10평. 10평이고 자기 집에 살고 계시는 분의 비율이 50반 정도 됩니다. 반. 예, 자기 집에 나머지는 다 이제 전세 살거나 월세 사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은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91%예요. 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의 선악과 언약을 깨트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려 나그네가 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부르셔서 죄와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때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후회할 만큼 세상은 죄로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에 홍수로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첫사람 아담이 깨뜨렸던 창조의 아름다움을 이제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시길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원죄는 후손인 노아 가족에게도 여전히 적용되어 또다시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갔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노아 시대와 같이 또다시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를 둔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러하셨듯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첫사람 아담의 원죄와 세상 죄를 이기고 다시 낙원을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맡은 아브라함에게 베푸실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손, 땅, 복. 이따 퀴즈 낼 겁니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실 때 대충 이렇게 어디 거 주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땅의 번지수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좀 과장되긴 합니다. 제가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땅의 주소는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 복된 언약이 있은 지 수백 년 뒤인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이곳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된 율법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낙원의 새 모델하우스로 가꾸어야 하는 민족적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복, 후손, 땅, 복.
아유, 기억력 좋으세요. 길 주신 목적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면 그야말로 복된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내쫓으려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의 의미를 오늘 설교에서는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과 그 가운데서도 일부 택한 자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심판에서도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기생 라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약 7년여의 전쟁을 통하여 요단강 서편에서만도 모두 31개의 성읍을 얻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요단강이고 아래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이고 위쪽으로 유브라데 강도 있습니다. 혹시 녹색이 나옵니까? 네. 이 녹색이 7년여 전쟁 동안 하나님께서 지휘하셔서 얻은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셨는데 전쟁을 다 차지하지 못하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정복하지 못한 땅을 남겨두신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다음 성경인 사사기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다음 줄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이러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땅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들의 믿음과 순종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하는 땅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도 포함해서 미리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때 땅의 분배 절차는 지파별로 또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제비뽑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제비뽑기의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2개의 항아리에 각각 지파의 이름과 땅의 이름을 기록한 돌을 넣고 그것을 번갈아 뽑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지파별로 지금 나누어 뽑는 이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분배 과정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모범을 보인 두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세와 함께 아직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그때 함께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한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갈렙입니다. 갈렙이 정탐꾼으로 참여할 그때 나이가 40대, 그리고 지금 80대, 85살입니다. 그리고 그는 45년 전 그가 발로 밟으며 직접 정탐했던 그곳,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곳 헤브론을 지금 자신에게 분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모세가 이미 그에게 분배하기로 45년 전에 약속한 지역인데 갈렙은 그때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금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갈렙이 구하는 헤브론, 이곳은 힘센 아낙 자손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복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 지역에 힘센 족속이 산다는 것은 그곳의 땅 가치가 아주 높고 요충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단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자기에게 그 땅을 배정해 달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은 욕심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갈렙은 남들이 두려워 떨며 싸우기를 마다하는 헤브론 정복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차지한 그 성읍을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역인 도피성으로 다시 내어놓았습니다. 갈렙은 그 땅의 정복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다시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인가 그런가 싶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힘들어요. 저는 한 평도 내놓지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렇게 똑같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어 헬라어 이래서 똑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동족을 위한 모든 땅의 분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자신이 거주할 땅을 분배받습니다. 오늘 좀 읽는 게 많아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요청한 곳 딥낫세라라는 불모지이고 산간 지역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곳을 건설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앞서서 수고하고 또한 민족의 대표고 지도자인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같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한 방울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는 분배받은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 모든 과정을 세세히 간증하고 이러한 은혜의 복을 주신 하나님만 믿고 섬길 것을 남은 모든 세대에게 당부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백성들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 화답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낙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손수 다시 지어 가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충성되이 쓰임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들이 참으로 멋진 믿음의 선진들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고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뒷걸음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 믿음이 참 멋있게 보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모두 한 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받들고 한 분 하나님께 그들의 온 생애를 바쳐서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이스라엘, 택한 민족인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인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시대적 경륜 속에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각각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열심히 일을 할 때에도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언제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옵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충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지혜가 한없이 뛰어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을 먼저 분배하신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세전에 먼저 이미 예정하사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과 상급을 더하여 주시려고 충성하는 믿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분배하여 주신 구미 땅과 많은 선교지 그리고 많은 사역들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위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믿음과 충성으로 동참시켜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 4월에서 6월 달 남은 전반기 동안 이제 우리 교회 많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 주일 큰 잔치, 또 상모 한마음 대축제, 또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랑 나눔 축제 등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교회의 사역에 잘 동참하고 순종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교회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의 뛰어나신 지혜의 경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온 마음 다해 충성을 다짐하시면서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